욥기 강의 1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을 내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주위에는 다양한 미혹이 있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의 천사로 위장하여 설치고 세상의 소리는 거짓을 진실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때로 세상의 편안함과 주님의 샬롬 사이에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저희를 주님의 생명과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위선적인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올곧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합일점을 찾기 위해 세상과도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때로 흔들릴 때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기 원하오니 오늘도 그 심령을 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0장 찬송드립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예, 오늘 욥기 강의 17번째 시간 12장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욥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12장 말씀 오늘 상고하는데 12장에서 14장까지가 욥이 이제 자기 친구들에게 하는 말로서는 가장 깁니다. 근데 13장 20절부터는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께로 변화됩니다. 거기서부터는 욥이 자기 사건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기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흐름은 이런 겁니다. 흐름 잠깐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 조금 다루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다시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인데 욥의 반박입니다. 이제 소발이 말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세 친구들에게 다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누구나 다 아는 소리를 너희들은 한다. 시쳇말로 개나 소나 다 하는 그런 말은 나는 안 듣겠다. 이게 이제 욥의 지금 심정이에요. 누구나 죄짓기 마련이고 죄가 있으면 응당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런 말, 이런 소팔의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 아니냐. 심지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다 아는데 소팔은 천지 만물 동물들도 다 아는 것을 욥인 나만 모른다고 구박했지만, 역으로 욥이 말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왜 너만 아는 것처럼 나에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박이. 나만 안다는 교만과 네가 아는 것을 그저 예외 없이 모든 이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 오만함을 욥이 비판하고 있다. 이어서 욥이 말하는 것은 욥의 하나님, 역동적인 하나님이다. 한두 개 공식에 우겨 넣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대로 순순히 따르는 꼭두각시의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측하기 어려운 신묘막측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자유가 필요 불가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측 불가하다. 너희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여기에 두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단선적으로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가 이 세상에서 원칙대로 적용된다고 말하지만, 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측정 불가하신 분이시다, 예측 불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게 신비이자 기품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너희들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그 변호의 수준이 정말로 좀 천박할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친구들 빌닷, 소팔, 그 다음에 누구죠? 엘리파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신정론이다. 하나님의 정당함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한다. 좋다. 그래서 변신론을 얘기한다. 변신론은 하나님을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아무 잘못 없으시다고, 하나님은 정당하시다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깊고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정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인간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의 기본적인 전통적 사고인데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주로 이야기되어진단 말이에요.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런 사건을 두면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계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옳을 수도 있는 표현이고 아닐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앞에서 몇 번에 걸쳐서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신학의 바탕을 둔 신학적 사고에 뭐 둔다면 이 인과 응보가 이제 거기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당하신 분이신데 정의로운 분이신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말은 쉬운데 이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반박하고 있는 게 이제 욥의 논리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욥의 주장이 정교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욥기 전체에 흐르는 데 있어서 욥에게 있어서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게 욥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거의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정직하다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 중에 정의와 의를 이야기할 때 여기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미슈페트라는 정의, 그 다음에 제덱이라는 이제 의와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여기고요. 자, 그때마다 조금 더 지금 이제 12장까지 왔습니다만 조금 더 핵심으로 들어가서 욥기가 말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냐, 인간이 과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존재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내 가슴 속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 네페시잖아요. 네페시는 이 살아있는 생명인데 사실은 이 네페시에 온전하고 정직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신체, 정신, 영혼까지 전부 아우르는 총체적인 완벽한 인간이 이제 그 네페시, 하나님께서 코를 통해 불어넣어 주신 것, 이게 제대로 숨쉬는 네페시가 될 수 있느냐를 기원전 5세기 욥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종교가 그걸 답한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이제 다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가시적이고, 말 그대로 가시적이죠.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가 다 무너지고 나서 인간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네페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고, 그 네페시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처음으로 묻고 있는 문학 작품이자 그 경전의 최고봉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그래서 신명기 신학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축복받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징벌받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자,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그렇게 했다 이해하겠는데 그 후손들은 우리가 무슨 죄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마시면 아버지가 이해시가 쉬지, 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내 이가 쉬어야 되느냐, 그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신학적 질문이고요. 거기에 신학적 고민이 담겨 있는 게 이제 욥기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늘날 유효한 거고요. 욥이 소발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저 구절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는 말씀이 되겠는데, 2절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2절에. 12장이 시작되면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주석서를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찾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단서를 찾아가면서 정확한 의미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진실로 너희들은 백성이구나.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단어로 암이에요. 암. 너희들은 진실로 암이구나. 백성이구나. 군중이구나. 친족간이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할 때도 암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희들은 암이다. 너희들은 백성이다. 군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암이라는 말은 원래 그 친족간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친족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이 암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점점 더 확대가 되면 이제 백성, 국민, 공동체 전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백성이로구나. 이 구절의 의미는요. 자, 너희는 백성. 지금 이제 소팔에게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파스와 빌닷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셋 다 해당되는 건데 너희들은 백성이구나. 그것은 너희는 암이구나. 너희들은 너희들이 속한 집단 혹은 그 집단이 만들어내는 법 또는 집단이 믿고 있는 종교의 교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물음은 그래서 너희들은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소파라, 네가 지금 나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네가 너의 뭐 걸출한 신학적 사고방식을 갖고 나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너의 독특한 것이 아니고 네가 속한 집단, 일반적인 사고관념, 종교, 교리로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소팔, 네가 말하는 것이 너 자신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라 네가 속한 집단의 생각, 네가 교육받고 네가 살아왔고 네가 전통으로 여기고 하는 그러한 신념과 개념 하에서 지금 나한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있어서 이 집단이 죽으면 지혜도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나도 너희들만큼 생각이 있어. 너희들은 참으로 백성이구나. 이 말은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도 다 한다. 왜 아느냐?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네가 속한 공동체, 지금 이제 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학, 전통적인 사고, 전통적인 개념, 신학적인 것도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지. 지금 그거를 나한테 얘기하는데 너는 네 나름대로의 사고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는다. 너는 네가 만난 하나님의 비추어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너희들만큼 생각이 있어. 그 다음 구절이죠.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도 다 안다. 근데 여기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좀 짚고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만큼 나도 생각이 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을 이게 심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심장. 원어를 보니까 이게 특별한 의미인데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심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고대 사람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레바브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머리이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총체적으로 이끄는 표현이에요. 레바브가.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할 때는 나도 너희같이 속사람이 있고 의지가 있고 심장이 있다. 생각으로 번역했는데 나도 너희들처럼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영성이 있다. 이걸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보다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근데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 너희들의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소팔이 자라나오고 교육받은 그 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신학으로 나한테 이야기한다.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너는 어찌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개념, 그 전통 위에서만 그 사고만 가지고 나에게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고로 이야기하라.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추어 나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말, 그 말을 하라 이거예요. 자,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하는 게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너를 가르쳐 줄 거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너에게 말해 줄 것이다. 너만 모르지 않느냐. 자, 뭐 동네 다니는 고양이나 뭐 날아다니는 새가 잠깐 앉았을 때나 사진을 찍어 보면요, 이 동물들, 식물들은요, 사진을 찍으면 전부 다 이 베스트 샷이에요. 베스트 샷. 사람을 찍으면요, 이게 베스트 샷 나오기가 참 어렵거든요. 몇 번씩 찍어야 돼요. 연출도 해야 되고요. 근데 동식물들은 찍으면 찍는 대로 그냥 그게 베스트 샷이에요. 집에 있는 뭐 개나 고양이 한번 사진을 찍어 보세요.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인간은 남을 의식하고 동물은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몰입합니다. 강아지는 사자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잡초는 어떤 잡초라도 백합하고 국화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인간 스스로에게 어떻게 나갈 것인가 했을 때 욥이 말하는 거예요. 저 개 좀 봐라, 고양이 좀 봐라. 너의 선생이 될 것이다. 8절 보면은요, 땅에게 말하라 했는데 이 말하라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원역에 비추면은 이거 땅을 묵상하라. 땅을 묵상하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갔어요. 땅을 묵상하라. 땅을 묵상해 봐라. 너를 가르쳐 줄 거다. 지금 소발이 엄청난 신학과 철학을 가지고 엄청난 교리를 가지고 욥에게 덤벼들었는데 욥이 맞받아치는 장면에서 그러는 거예요. 땅을 보아라. 흙을 보아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들을 묵상해 보아라. 너를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동식물들은 원래 뭐 누구냐?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인간에게 친구가 되어주라고 만든 이 카테고리거든요. 동물, 땅, 하늘, 별, 물고기 이런 것들 가운데 누가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을 것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지혜는 나이 든 자에게 있고 통찰은 장수한 자에게 있고 그에게 지혜와 힘이 있고 그는 전략과 통찰을 지녔다. 뭐 그런 내용이 쭉 들어가요. 그리고 17절에 가면 그는 고관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고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신다.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왕들이 결박한 줄들을 그들의 허리를 포승줄로 다시 묶는다. 권세 있는 자들은 전복시키신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말문을 막게 하시고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빼앗으신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12장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소발에게 이야기할 때 소발아, 네가 말하는 것, 네가 자라온 교육적 배경과 전통과 공동체의 사고방식 속에서 그렇게 전형적으로 얘기하는데 나 그거 다 안다. 다 아는데 그거 말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걸 그걸 얘기해야지. 네가 네 자신의 마음속에 시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해야지. 들을 귀는 없고 너는 말 그대로 군중들의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거에 대한 비판을 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군중과 군중이 만든 법이나 교리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혜가 이미 떠났는데 너희가 아직 그것을 찾기 때문에 지혜는 이미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 다시 와서요. 자, 마무리하는데 앞에 신정론, 하나님의 정당함, 또 변신론, 하나님을 변호하는 문제는 간과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정당함을 이야기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가 있지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람이다. 욥의 경우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 세상의 지혜자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고작 하나님만을 변호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는 신정론의 문제인데, 신정론, 하나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변호하기 위해 인간에게 오롯이 책임을 지우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당하시려면 인간이 죄인이 되어야만 하느냐? 너희들은 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 타락이 세계에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이 거의 합의된 대답인데, 이 공동체 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게 지금 거의 합의된 대답인데 과연 그러하냐? 인간의 악함과 악함에 대한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책임 면제를 위해 굳이 인간을 죄인 만든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게.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죄인 만드는 우리에게 던지는 욥의 도전입니다. 대부분의 신정론의 문제는 악을 정당화시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당화시키려고 보니까 누군가를 죄인 만들어서 정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변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변호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안고 오늘 12장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1장 찬송 드립니다. 아름다운 모양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보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